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그냥 두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이 실망감을 가지고 이 새롭게 섬길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A4 용지에 이 백지에 하나하나 적어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이 용지에 빼곡히 다 적어놓고는 주변을 돌아보고 계속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교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대선배인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건넸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적인 교회를 제가 요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아시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추천해 주실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노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곰곰이 이 생각에 잠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여셨죠. 미안하지만 자네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지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내가 자네에게 추천해 줄 수는 없네.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그 이상적인 교회는 깨질 것이기 때문이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튀는 돋보기로 보듯 샅샅이 살펴보면서도 자신의 들보는 두 눈을 감은 채 눈이 멀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다.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다 유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불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는 끝없이 인색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사람. 여러분, 인간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됨을 통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은 신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걸작품인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죠.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가지만, 세상은 끝없는 죄악 가운데 묵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라건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복락원으로 만드는 미션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미션을 과연 누가 수행할까? 신라건된 이 땅을, 신라건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복락원으로 바꾸는 이 미션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혼란해도 혼탁해도 타락과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방향 앞에 역사의 골,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의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워지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 방향이라는 거죠. 역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좀 더 내가 잘 살아야 되겠고, 좀 더 내 포지션이 올라가야 되겠고, 준비하고 있는 다음 스텝이 빨리빨리 진전이 돼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가야 하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건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의 핵심,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내가 딛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대와 소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직장의 삶의 터전 위에 어떻게 임하는가? 추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씀으로 시작하셨다가 말씀으로 마치셨어요. 제가 아까 이 설교 전에 비전 통독 책자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실 비전 통독 이 출판사 우리 두란노인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책을 몇 권을 팔던, 얼마나 많은 분이 들으시던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토록 비전 통독을 강조하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이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비전 통독을 강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책을 쓴 이 저자 직강의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 지체들과 이 교재를 가지고 가면 좋을지 이 저자이신 이 조상현 목사님을 모셨어요. 목사님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로마서를 1000독 하셨어요. 구약은 500독, 신약은 1500독, 바울 서신은 2500독, 로마서는 3500독. 하루에 성경을 10시간 읽지 않으면 몸이 쑤시고, 놀라운 사실, 이제는 5시간 만에 1독을 하는 놀라운 성경의 달인이 되셨다는 거죠. 이 정도도 놀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보면서도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아니,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수년 동안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을 통독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 정말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불과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불과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한 450명의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불과 45명밖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이요, 그런데 이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할까? 막 자기가 막 답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죠. 그냥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무대뽀예요. 그냥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사실 의심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막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12주 동안 나는 강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강사에게 주는 이 부담감, 이분 어떻게 하자는 건가. 처음엔 솔직히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게 하면 된다. 왜냐?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먹든,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먹든, 그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약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우리가 먹는 그 보약을 통해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의식을 하지 못하는, 미처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일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얘기, 그냥 성경을 읽게 했더니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늘 짜증내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답답한 인생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 읽기 스쿨을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분이 한 주 동안 딱 숙제 하나 내줘요. 뭐냐면 이번 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걸 딱 하나, 한 3줄 4줄 적어오는, 그게 숙제가 끝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독후감도 없어요. 성경책 검사도 안 해요. 어플리케이션 90일 동안 다 읽거나 검사 안 해요. 그냥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강사가 된 것 같네요. 강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시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노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가시는 거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길가에 떨어졌던, 돌밭에 떨어졌던, 굳어 있었던 내 마음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주의 말씀으로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터치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좋은 씨를 뿌린 그 곳에 좋은 열매만 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쁜 열매인 가라지가 열렸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종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왜 교회 안에 선한 자만 있어야지 악한 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들만 열려야지 왜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교회 일원이 된 겁니까? 보니까 큐티책 들고 다니는데, 정기구독 한 거 같은데, 성경책 사라고 그래서 산 것도 같은데, 저 선언은, 저 사람은, 저 순장은, 저 그룹장은 언제 바뀝니까? 바이블 아카데미가 열릴 때마다 항상 수강을 하는 것 같은데, 곧 여름이 오는데 아우리치는 저 사람이 갈 텐데, 세미나와 교육은 틀을 하는 대로 다 오는 것 같은데 왜 저 가라지는 바뀌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냐고요. 나는 알곡인데 저는 가라지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것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원수다. 근데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곧 마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관심을 가라지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관심과 모든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사단 마귀는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의 옷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색깔 싫어하는 거예요. 꼭 어떤 분이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녹색을 입고 오면 불편한 것처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 사람은 자리를 들락날락 하는 것인지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들죠.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주님, 나는 비가 내리는 게 너무 싫은데 왜 내게 가라지를 뿌리셔서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교회 건물이 이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오늘 분위기는 처참하네요. 오늘따라 사람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고 갈 길에 막혀서 내 우산이 젖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관심을 드리지 못한 채 가라지에게, 헛된 것에게, 나쁜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될 딱 한 가지 관심, 여호와를 전심전력으로 아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전력으로 알자. 그분을 알기 시작할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마치 어두웠던 그 시간에 비가 촉촉히 내려서 이 땅에 푸른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두 번째,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언제 뿌렸다고요?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러세요. 그렇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365일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깨어 계셔야 돼요. 주무시는 분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깨어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있는 것 딱 하나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 가라지를 뿌린 이 사단 마귀 뜻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치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거예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미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미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그 순간을 우리에게 포착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놀랍게도 사단 마귀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본문에서 볼 수 있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알게 돼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로 가셔야 될 길을 직감하셨죠. 그리고 제자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 맞게 앉히신 이후에 준비하셨던 만찬을 내놓으셨죠. 그리고 그 만찬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던 마귀가 찾아와서 가롯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미혹하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 앞에,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우리와 같은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던 마귀, 여러분 누군들 시험하지 못할까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불신을 심을 것입니다. 내 영혼에 가라지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잡념을 통하여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비전과 미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삶에 안주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고 계속해서 가라지를 그곳에 심을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무지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있었던 종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부터 30절에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건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스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다 뽑아버렸을 거예요. 오 주님, 이 사람도 문제입니다. 뽑아. 오 주님, 이 순호는 연락을 해도 안 옵니다. 뽑아. 오 주님, 이 사람은 나왔는데 왜 예배 때 잡니까? 가라지입니다. 뽑아주십시오. 온통 내가 보는 가라지를 다 뽑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가라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지막 추수 때 내가 할 일이니 너희는 그냥 두라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걸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알곡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시험에 들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선보다 악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에 찰 때가 있어요. 정의보다 공의보다 불의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신앙의 회의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 주님, 왜 악을, 왜 불의를, 왜 가라지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알곡이 뽑힐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가라지에 젖고 있는, 가라지에 묶여있는, 가라지에 죽어가고 있는, 가라지의 영양분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토록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이 한번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보면요, 이 씨를 뿌리고 이 아름다운 이 알곡이 잘 자라고 있을 때
이게 찬찬히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는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알곡과 같은 마음이 있지만 가라지 같은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 안에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과 악을 따르고자 하는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며 자신 안에 늘 애통하며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오 하나님,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같은 우리 마음에도요, 가라지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돼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먹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날마다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팡이로 삼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 그 초소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왜입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예배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시라고 하신 말씀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가라지를 정확하게 발견했어도, 이 가라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했어도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뽑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라지를 뽑겠다는 운동은요, 중세교회 때 가장 절정을 달했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알곡, 나랑 조금 다르면 가라지, 우리 교회 일원이 되면 알곡, 교회 안 나오면 가라지, 모태신앙이면 알곡, 아직 신앙을 모르고 있고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가라지. 사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잘못된 이 전쟁 중에 하나가 십자군 원정이죠. 여러분, 십자군 원정의 본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으나 결국 십자군 원정에 남은 건 뭡니까? 피와 눈물과 상처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두셨는데 가라지를 쉽게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옳고 각자의 방법이 맞고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지만 그 안에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가라지를 뽑을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판단과 정죄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틈과 미움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뒤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라지는요,
제거해도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이 가라지가 제거될 때는 언제인가?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일꾼의 관점에서 보면 가라지는요 구원의 대상이기 이전에 심판의 대상일 거예요. 끝없이 이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되고,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이 사람과 나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고, 같은 사역 감당할 수 없고, 도대체 이 공동체 같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가라가지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은요 구원의 대상이기 이전에 아마 심판의 대상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분명한 가라지를 그냥 두게 하셨을까? 아니, 어느 누가 봐도 가라지인데, 어느 누가 봐도 문제덩어리인데, 어느 누가 봐도 누룩인데 왜 주님은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라지는 심판의 대상이기 이전에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가라지 같았던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가라지와 같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옥에 갇혀서 썼던 골로새서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나는 당신들을 향한 고난에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기뻐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도 가라지 같았던 나를 알곡으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같이 보일지라도, 아직은 연약한 자일지로 뭐라도,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보여도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손잡아 줘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 바꾸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 새롭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문제라고, 저 사람은 예의가 없다고,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간음했던 여인을 바라보며 아무런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이를 치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돌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자기의 인식과 자기 성찰이 결여된 신앙의 생활은 반드시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알곡과 같을지라도 가라지를 용납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길이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끝없는 온전한 사랑이 필요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